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2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23절로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잠언 24장 23절부터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에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그 담임 목사님과 이상범 전사님 백신 접종하셔가지고 지금 나오시기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좋은 뜻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맞아야겠다라고 결정해 주셨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셔서 빨리 회복되어서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읽었던 잠언 24장은 우리 어제 이제 목사님과 함께 나눴던 그 말씀 중에 사실은 결론이 다 나와 있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24장은 초반에 결론이 이미 등장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 결론에 따른 설명들이 쭉 이렇게 부연되는 24장인데요. 24장은 사실은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잠언에 나온 그 지식, 명철, 지혜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누며 생각하기가 좀 쉽지 않고 그 말이 그 말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 지식은 과거를 통한 어떤 그 정보를 얻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를 통해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경험하지 않은 인생이고 내가 경험하지 않은 사건이지만 타인을 통해서 얻은 그 경험들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제 지식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지혜는 미래적인 일입니다. 지혜는 아직 보여지지 않은 것,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들, 그것들을 이제 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 영생, 승리, 희망, 소망, 천국 이런 것들은 사실은 현재를 살면서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 미래적인 지혜에 대해서 알 수가 없겠죠. 오늘 말씀이 잠언이 쭉 이어지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적인 지식과 미래적인 지혜를 사용하여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좀 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명철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를 내 삶에 버무려서 사용하는 것, 그것을 이제 명철이라고 하는데, 이 명철을 얻으라는 그 말이 결국 과거의 지식과 앞으로 미래적인 지혜를 사용하여서 내 삶을 명철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는 의미로 오늘 잠언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동일하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 삶에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이제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죠. 이게 인생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상태가 자꾸 우리 눈에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24장 초반에 나오는 악인의 형통 같은 경우가 우리를 너무 혼란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인은 성경에 나온 대로 악인은 안 되고
의인은 잘 돼야 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악인이 자꾸 형통하거든요. 누가 봐도 악인이고 하나님을 저주어가 하나님을 욕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꾸만 세상에서 볼 때 좋은 자리, 형통의 자리를 자꾸 차지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차라리 됐으면 마음이 편할 터인데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 성경과 좀 안 맞는 것 같은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 형통에 대한 불편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것은요, 악인의 형통은 사실 지금은 대단해 보이는데 과거를 이용한 형통일 뿐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식을 사용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좀 편안하게 만든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 형통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악인의 형통이 지금은 형통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는 지혜와 명철과 지혜를 온전히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악인의 모습. 그리고 우리들은 지혜와 명철과 또 지식을 동시에 사용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악인들의 형통,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이제 악인들의 형통이 계속해서 마음을 불편하게 할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악인들의 형통은 것 같고 그들이 자꾸 잘 먹고 잘 사는 자리에 서는 것 같으며 이 불합리하고 성경적이지 않은 상황에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어려워지죠. 이것을 인정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은 우리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를 하나 꼭 생각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믿는 사람이 화를 내거나 분을 낼 일이 사실은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들의 불의를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할 일이 사실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들은 그들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미래적인 지혜를 바라보며 목표를 설정해서 그것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다름박질하는 거죠.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악인들의 형통이 처음에는 분도 나고 화도 나고 답답하고 이거는 불의하다라고 손가락질 했으나 그냥 그 형통이 좀 부러운 겁니다. 셈이 좀 나는 거죠. 부럽다라는 뜻은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분을 내거나 화가 나고 마음이 불편한 나를 내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처음에는 정의를 실현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저거는 저렇게 사는 게 아니야. 성경은 저렇게 사는 게 바르지 않다고 이야기했어. 저거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가진다라는 건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화가 부러움으로 변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의 가치관에 휘말려서 내가 화를 내는 그 모습 때문에 불의한 모습을 화를 내는 것으로 내가 점점 그들의 가치관과 같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을 부러워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잠언은 이것을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에게 악인이라고 말하고 재판하는 상황에서 정의를 이뤄야 되는 그 순간에서는 악인에게 악인이라고 말하고 꾸짖어야 하며 바른 말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지혜롭지 못하게 이웃에 대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말로 상대를 곤란하게 하는 말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면을 봐서 그 사람의 뒤를 좀 챙겨주는 그런 모습들을 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타인에게 당한 만큼 갚으려는 마음을 갖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그것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가 일일이 그것들 하나하나를 복수하려는 마음을 갖지 말라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오늘 잠언은요,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미래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성경대로 악인이 좀 안 되고 의인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악인이 자꾸 형통한 것이 눈에 밟힙니다. 그것이 자꾸 셈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이제 잘못됐다고 정죄를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부러운 마음이 생기는 것, 또 셈이 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의 형통에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후반부에 보시면 솔로몬 왕이 포도원을 보게 됩니다. 토양도 좋고 비옥한 괜찮은 포도원인데, 좋은 땅인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적인 해석으로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좋은 땅을 가져도 주인이 게을러서 가꾸지 않으면 좋은 땅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으며 좋은 소산을 낼 수 없다라고 우리는
배워왔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게 맞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으름이라고 하면 이게 좀 그것들의 신경을 좀 안 쓰는 거죠. 그냥 좀 쉬고 좀 더 눕고 좀 더 좀 편히 있고 나의 안락함을 찾아가면서 그로 인해 내가 해야 될 정작 중요한 포도원 관리는 하지 못하여서 그것들을 쓸 수 없게 되는 것. 굉장히 비옥하고 굉장히 좋고 누가 봐도 조금만 신경을 쓰면 굉장히 좋은 소산들이 나올 그 땅인데 그것들을 나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 게으름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밑도 끝도 없는 게으름이 있긴 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게으름이 있지만 어떤 게으름은요, 너무 부지런해서 생기는 게으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라면 다른 포도원을 바라보면서 저 주인이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저것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열매가 나오는 것에 대한 손가락질하는 모습, 또 저 주인은 주변에 아무것도 나누지도 않고 자기 것을 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 것만 신경 쓰고 있는 저 욕심 많은 저 주인 같으니라고, 상대방을 지적하느라고 상대방 주변의 포도원들을 잘못됐다 잘했다 정죄하느라고 정작 자신의 포도원을 돌아보지 못하기도 하는 그런 식의 게으름도 있다라는 거죠. 주변의 잘됨을 보고 욕하고 분내고 샘을 내다가 피곤하니 더 자고 더 눕고, 너무 부지런해서 생기는 게으름이 우리 삶에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를 경계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하지 않은 결과는 가시덤불과 엉겅퀴였습니다. 좋은 땅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적인 포도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포도원을 어떻게 가꾸고 있습니까? 누가 봐도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 잘됨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화가 나십니까? 나를 속이면서 힘들게 했던 그 포도원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그 포도원을 좀 망치고 싶은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내 포도원에 해를 입혔던 사람의 포도원이 잘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혹여 우리 삶에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잠언을 통해서 우리들의 실질적이고 굉장히 실제적인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악인들의 형통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내 포도원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내 포도원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에게 주어진 내 신앙에 얼마나 집중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하나님께로 붙이느냐의 결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결국 신앙에 집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적어도 오늘 하루 동안만은 나의 신앙을 좀 돌아보고 악인들의 형통에 손가락질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나 자신을 내가 돌아보면서 우리들의 포도원을 잘 가꿀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이란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하셨고 은혜로 베푸셨습니다. 이 날을 위해서, 오늘 살아가는 오늘이란 이 날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새로운 날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그로 인해 우리 공동체가 성장해 나가고 성숙하는 그런 귀한 역사들을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포도원은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생각들을 가지고 나의 삶을 좀 변화시키고 성장하는 자리에 내모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길 소원하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악인의 형통에 속이 아프고 있습니까? 하나님,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것들을 조금 부러워하고 조금 아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나에게 주어진 내 기름진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비옥한 내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주신 이 날을 살며 천국을 소망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셔서 내 신앙의 성장에 집중하여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이끄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오늘을 통해 변화될 나의 삶을 기대합니다. 오늘을 통하여서 더욱 많은 소산을 내는 귀한 포도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진심으로 이끌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것들을 온전히 느끼고 체험하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